여호수아 15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샘을 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여호수아 15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본문을 정하다 보니 또 샘물 관련된 본문이 정해졌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우리 잘 아시죠? 가나안을 차지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유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성취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이 창세기에 몇 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 땅에 관한 약속이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17장 8절입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 언약의 말씀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땅을 주시는 것 영원히 소유하고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사실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당시에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 문명과 문화가 가장 발전했던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한 새로운 창조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창세기 좀 자세히 보시면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혼자 나선 게 아니라 가족들 아버지랑 같이 출발을 합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하란 땅에, 지금의 터키 쪽에 해당하는 하란 땅에 잠시 머물렀고 그곳에서 이제 아버지 데라가 하란 땅에서 숨을 거둡니다. 오랫동안 거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지 몰라요. 하지만 가라. 일단 발걸음 떼면 하나님이 이끄시고 말씀을 주시면 거기가 너에게 주시는 땅이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주 관련해서 중요한 말씀을 주시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음을 의로 여기신 사건. 창세기 15장 6절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제나 믿음에 관해 절대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아직 아무것도 받지 못했던 아브라함.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 나는 혼자 하나님 섬기는 나그네로 지내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 그리고 정말 믿음이 늘 흔들릴 수 있는 유혹과 위험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이지만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시냐가 창세기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지금 너 있는 너 나그네로 사는 그 땅 가나안을 너에게 소유로 줄 것이다. 너무나도 정말 참 이게 정말 하나님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 저절로 나올 법한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꼭 땅인가? 이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백성이 거주하려면 눈에 보이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가나안, 그래서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복이 실제로 주어지는 터전입니다. 창조 때에 하나님이 주던 약속과 사명도 창조 세계 안에서 성취되도록 주어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가나안도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기 위해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 일을 위해 부르시고 그 믿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시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대로 놀라운 새 창조가 이루어지죠. 이삭이 태어나죠. 불가능한 때 태어난 약속의 자손. 그리고 이삭을 통해 야곱, 또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12지파가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자손들이 많아졌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모래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제 모세 때에 정말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하신 언약을 비로소 성취하시는 사건, 그것이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셔서 주신 땅인데 이 약속하셨다고 그냥 낼름 얻지 않았죠. 갑자기 뚝 주어진 게 아니라 광야길을 거쳐야 했고 그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정착민들, 가나안 주민들을 싸워야 했습니다. 이 싸움은 믿음으로 향하는 싸움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리고성 싸움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이겼습니다. 근데 말씀을 잠깐 제쳐두고 자기 생각대로 하면 반드시 패배했습니다. 너무나도 원리가 명확한 곳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스라엘 스스로가 계속 확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믿음이 더욱 확실해지는 과정. 어떤 믿음이냐면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무슨 일이든 다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 그것을 마친 다음에 여호수아 21장 45절을 이렇게 한 줄로 정리를 합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 그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다. 그것이 여호수아서의 핵심입니다. 이 가나안 땅, 그 증거죠. 선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증거인 가나안 땅은 우리가 이른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죠. 이제 되게 풍요로운 이미지인데 이 말을 먼저 한 것이 사실은 좀 의외입니다.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반역했던, 광야에서 반역했던 사람들이 이 애굽을 가리켜서 한 말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애굽 땅에서 우리를 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애굽 땅은 먹고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늘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했었던. 하지만 모세는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는 말이 애굽 땅과는 다르다. 가나안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나일강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거 인류 문명사에서 굉장히 놀라운 관계수로를 만들었던 그런 민족들인데 그래서 애굽은 자연지형을 자기가 개조하고 바꿔서 사람의 힘으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근데 가나안은 그럴 수 없는 곳이다.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지형이 험악해서 그렇게 관계수로 너희는 못한다. 그곳에는 나일강과 같이 물이 늘 흐르는 강이 없다. 땅이 물을 머금는다. 애국과 같은 관계수로 봉법, 그게 물 계속 끌어쓰는 그런 것은 못하고 신명기 11장 12절에서 이것만 의지하고 너희가 살 수밖에 없다라고 가나안 땅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돌봐주는 땅이 가나안인데 연초부터 연말이면 그냥 1년 내내죠. 늘상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단 한순간 또 눈을 떼시지 않는 땅이 가나안인데 이 말씀을 잘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만약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서 눈을 돌리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눈을 돌리시고 관심을 두지 않으신다면 더 이상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지 않습니다. 돌보시고 공급하시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인데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험악한 곳이 되죠. 그래서 가나안은 처음 약속을 받은 것도 아브라함의 믿음, 얻은 것도 믿음,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속 유지해 주시는 그것을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이 가나안이 크게 넓은 땅은 아닙니다. 우리 남한의 한 8분의 1 정도 해당한다고 하는데 근데 크지 않은 곳에도 굉장히 지형이 다양하다고 합니다. 이 북쪽 지역하고 해변 쪽은 농사하기 좋은 평야가 있고 중간 지역에 이제 산지가 이스라엘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산지가 형성돼 있고 이 산지를 따라서 또 도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 위치, 가나안 팔레스타인 위치가 지금에는 이란 땅, 이라크 땅하고 남쪽에 그 어디인가요? 아프리카 쪽 이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인데 그런 도로가 이미 잘 형성돼 있던 곳입니다. 또 요단강 동편 지역 그리고 그 요단강 동편에 지금 우리가 사해라고 부르죠. 염해, 성경에 염해라고 나오는 그 위쪽엔 또 고원지대입니다. 그 요단강 동편 지파들이 땅을 달라고 했던 곳은 목축하기 꽤 괜찮은 곳입니다. 다만 이 남쪽 지역으로는 이른바 광야 지역, 메마르고 좀 이제 농사짓기도 쉽지 않고 사막이 이어지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남쪽이라는 의미로 네게브, 히브리어로 네게브고 그냥 뜻이 남쪽입니다.
그래서 네겝이 나오면 아, 요 사막 지역 가까운 그 근처겠구나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좀 약간 길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오늘 말씀에 약간 지리적인 배경 이해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앙의 인물인 갈렙이 등장합니다. 우리 그의 선언을 굉장히 잘 알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산지 헤브론, 산에 있는 그 도시입니다. 당시 이름으로는 기럇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곳인데, 여기 살던 사람들은 아낙 자손들입니다. 키가 크고 힘이 센 거인족들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견고한 성과 함께 털을 잡고 있었지만 모세 당시에 이 땅은 나에게 주시옵소서 아마 약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대로, 약속받은 대로 지금 저에게 주소서라고 했던 갈렙입니다. 그냥 이제 정리된 지역 되라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가서 정리할 테니까 이 땅은 저의 기업으로 주십시오. 주님이 약속된 겁니다. 이런 게 우리의 믿음의 요구죠. 약속된 거는 달라고 하는 것. 이 기럇 아르바, 헤브론이 어디에 위치하냐면 가나안에서 남쪽 지역입니다. 남쪽 지역 산지의 약간 끝자락으로 향해 가는 남단 지역의 근처에 자리한 곳이고, 이제 거기서 이제 거기에 그 이미 터잡고 있던 셋의 아이만 달멜을 다 쫓아내고 이름을 그 통에 넣었죠. 헤브론. 이 헤브론도 아브라함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관련이 있는 곳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곳을 기업으로 받으려 하지 않았을까. 이 헤브론보다 더 남쪽에 있는 곳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기럇 세벨이라는 곳인데, 이제 이것도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16절 말씀에 보면 갈렙이 자기가 또 직접 가지 않고 누가 나서서 여기를 점령해 주겠느냐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점령하는 자에게 보상을 내걸죠.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그 제안에 대해서 이제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를 17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온니엘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로 기록된 온니엘, 갈렙의 조카예요. 저는 이게 성경 읽으면서 그래서 온니엘이 갈렙의 아우 동생이라는 거야 뭐야 좀 헷갈렸는데, 그냥 갈렙의 동생인 그나스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11절 이하에도 본문과 똑같이 나옵니다. 이 온니엘이 제가 정복하겠습니다 하고 가서, 정말 성경 말씀 보면은 너무 쉽게 표현하죠. 정복했습니다. 뭐 중간 과정 다 생략합니다. 기럇세벨, 드빌이라는 곳을 점령을 하고, 근데 여기를 여호수아 말씀을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 의아한 부분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10장 38절 이하 부분하고 11장 21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점령한 곳이다 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온니엘이 가서 점령했다고 하는데, 주석들을 보니까 처음에 여호수아가 점령했다가 나중에 갈렙이 다시 점령한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한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관점으로 기록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여호수아가 중심 인물로 제시되는 거죠. 그 지도자로서. 그래서 여호수아의 공적으로 기록을 했고, 13장 이후부터는 실제로 그 땅을 누가 점령했을까? 그 기업을 분배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분배 소유했던 사람이 이제 갈렙, 온니엘 이 사람들로 기록되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을 우리는 늘 여호수아만 떠올리게 되는데 혼자 한 게 아닌 거죠. 여호수아가 물론 이제 지도자긴 하지만 이건 혼자 이루는 싸움이 아닙니다. 갈렙 같은 충성된 사람들, 온니엘도 있고 또 이름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칼 들고 싸웠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일에는 그 슈퍼히어로가 없다. 하나님의 일에는 모두가 다 함께 싸우는 사람이다. 주어진 다리가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맡은 일과 책임의 분량이 다 달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다 이스라엘 한 백성으로 함께 싸우고 이 가나안의 복을 함께 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온니엘이 기럇세벨 이제 드빌을 점령을 했습니다. 갈렙이 약속대로 딸 악사를 아내로 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핵심되는 내용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수아 15장 18절 말씀입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그 남편 된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에게 정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인물이 세 명이 등장하죠. 갈렙, 온니엘, 악사 세 사람이 이제 인물로 등장하는데 우리는 이제 늘 갈렙
너무 익숙하고 또 온니엘, 사사, 악사는 딸이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여기서 중심 인물은 갈렙도 아니고 온니엘도 아니고 악사가 중심 인물입니다. 모든 이야기를 악사가 끌어갑니다. 성경을 보시면 여성들 이야기가 생각보다 꽤 많이 나옵니다. 요즘에 이제 뭐 페미니즘 이런 얘기하고 성경을 여성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관점도 있긴 하지만 성경 자체가 뭐 남성들이 많이 등장하긴 해도 절대 여성들을 뭐 소홀히 여긴다거나 정말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알게 됩니다. 일단 창세기 보면 인물들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여자들이 아브라함한테 사라가 꽤 영향력이 큰 아내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리브가도 보면은 절대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라헬도 만만치 않죠. 자기 언니하고 그 자식 낳는 싸움을 뭐 아주 치열하게 벌였던. 그리고 이제 성경책 보면 이름 자체 성경책 이름 룻, 에스더 그냥 성경책 이름의 주인 인물로 등장인물로 그런 인물들이 있고, 사사기에도 보시면 여자 사사가 나오죠. 드보라. 바락이 사실은 사사인데 여선지자 드보라가 중심이 됩니다. 복음서에도 여자들이 꽤 많이 등장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 마리아, 또 이제 향유 부은 여인들.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이 이런 여자들에 관한 기록이 좀 많이 나옵니다. 여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좀 지대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도 사실은 이 여자 제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남성을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뭐 지금도 여전히 남성의 영향력이 좀 더 큰 사회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성경은 여자를 아예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여자들이 상황을 주도해 나가고 이야기 이끌어 나가고, 오늘 성경 말씀도 이 본문도 갈렙, 온니엘 대단한 사람들이죠. 믿음의 사람, 헤브론 점령하고 온니엘 점령하고. 그러면 딸 악사는 뭐 했냐? 갑자기 등장하고 이것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바가 있습니다. 굉장히 주도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악사가 출가할 때에 이제 온니엘에게 이제 가족으로 옮겨가게 되죠. 그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온니엘한테 아버지 갈렙에게 밭을 달라고 하자. 이게 달라고 하자, 우리 성경은 청하자라고 해서 굉장히 부드럽게 번역이 됐는데, 몇몇 영어 성경들은 이 청하자에 해당하는 단어를 영어의 urge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에센스 영어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urge의 뉘앙스가 꾸물거리고 있을 여유가 별로 없음을 시사하여 행동의 의욕을 일으키게 하다. 이거 당장 해야 돼. 그러니까 빨리 지금 얻어내야 돼 라고 남편 온니엘에게 재촉하는 거죠. 다른 번역을 보니까 새 번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약간 바가지를 긋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인상의 번역이 또 나올 정도로, 악사가 이제 비록은 뭐 말은 별로 나오지 않지만 이 한 단어로 성격이 딱 나오는 거죠. 굉장히 강단 있고 추진력 있고 영향력 센. 이제 온니엘과 결혼해서 떠나가는데 더 이상 꿈을 거릴 틈이 없다. 지금 딱 떠나가 버리면 아버지한테 못 얻어내는다. 이 청하다에 해당하는 언어가 성경 다른 곳에서는 충동하다, 꾀다, 설득하다, 격동하다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악사 입장에서는 아버지 뜻에 따라 온니엘에게 결혼당하는 입장이죠. 근데 그 자리에서 악사는 자기가 할 일을 계획을 합니다. 뭘 해야 될지. 그리고 온니엘도 끌어들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온니엘은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드빌딱 점령한 걸로 끝입니다. 악사가 아버지 갈렙에게 처음에 이제 구하려고 했던 것은 이제 밭으로 나옵니다. 이 밭은 농사짓기 좋게 넓게 트인 땅인데, 일단 뭐 경사진 곳에서는 농사짓기 힘들죠. 요즘에 뭐 산을 깎아내고 그 계단식의 논을 만들고 하지만 지금 악사가 가는 곳인 드빌 산지. 그래서 요구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 제가 결혼해서 살러 가는 곳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지원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밭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자. 그리고 갈렙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나귀에서 내립니다. 역시 또 이제 주석을 보는데, 어떤 옛날 해석자들은 이 악사가 약간 계략을 꾸민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로 해석을 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칼빈은 굉장히 은혜롭게 우리에게 해석을 줍니다. 지금 악사는 갈렙에게 탄원하는 입장으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주동적인 인물이라고 해서 오만하지 않을 수 있죠. 우리도 그렇죠. 자기에게 윗사람 말을 건넬 때는, 윗사람에게 말을 건넬 때는 공손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고,
근데 악사가 이 공손한 태도로 나오고 그러면서도 자기 할 말은 요구할 건 다 요구하는데 말이 조금 바뀝니다. 뒷부분 19절에서는 말이 좀 바뀝니다. 그 전에 악사가 나오는 걸 보고 갈렙이 이제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뭐 나와오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싶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이제 결혼해서 시집가는 입장에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는 걸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다른 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갈렙은 바로 대답을 합니다. 반응을 합니다. 말을 꺼내기도 전에 너 뭐 원하는 거 있지? 아버지죠. 갈렙은 악사의 아버지입니다. 악사를 키웠고 잘 압니다. 얘가 어떤 애인지, 이 딸이 어떤 성격이고 요런 태도를 보이면 뭘 하려고 하는 것이겠구나가 갈렙한테는 따다닥 이제 캐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악사의 태도를 보자마자 물어봅니다.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이 있구나. 그게 뭐냐? 이때 악사가 이제 19절에서 대답을 하는데 내용이 조금 바뀝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남편 온니엘에게는 밭을 달라고 하자라고 했는데 말을 바꾸는 것 같죠. 그리고 이제 온니엘에게 뭐 하자라고 청했으면 온니엘이 나서서 말을 하면 될 텐데 그냥 온니엘 말 안 하고 자기가 직접 말해버립니다. 성격이 그 아버지의 그 딸인지 그 갈렙 그러니까 성경 읽어도 그냥 외치는 것 같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막 쩌렁쩌렁 외칠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목소리 제일 큰 게 막내인데 그냥 말해도 막 쩌렁쩌렁 울려요. 그래서 오빠들한테 성질 부리면 진짜 귀가 너무 아픕니다, 솔직히. 근데 온니엘은 여기서 거의 관심 받기예요. 그래서 갈렙도 사실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오는 등장인물이고 악사가 지금 관심의 대상이고 악사의 말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악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복을 주소서. 아버지에게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복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냥 아무거나 구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귀하고 중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왜 복을 요구할 수 있냐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딸이기 때문에 아버지 지금 복을 주세요. 관계가 복을 구할 수 있게 합니다. NET 성경이라고 이 성경에서 이제 이 복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Special Present, 특별한 선물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지금 악사가 결혼해서 떠나는 드빌이라는 곳, 기라세벨이라는 곳은 산지입니다. 헤브론보다 더 남쪽으로 내려가는 산지. 근데 남쪽은 어떤 곳인가요? 광야도 가깝고 농사지을 땅도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헤브론보다 남쪽인 그곳 힘든 곳에 보냅니다. 그런 곳으로 보내는 갈렙도 참 보통 인물 아니죠. 보통 자기 자식 결혼시키면 좋은 거 다 준비해가지고 편하게 살려고 해주는데 갈렙은 더 힘든 곳으로 가. 이런 겁니다. 그러는 마당에 이제 그 약사가 요구합니다. 특별한 호의를 주세요. 특별한 선물을 주세요. 그 선물을 구하는 내용이 오늘 제목이죠. 샘을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아버지 저 보내시는 곳은 농사짓기 어려운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샘을 주셔야 합니다. 이 남쪽 지역은 이제 지난주 설교할 때도 나왔던 장소입니다. 이삭이 우물 팠던 곳이 이 남쪽 지역입니다. 드빌보다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삭이 거주했던 부엘세바라는 곳이 나옵니다. 농사가 아예 불가능한 곳은 아닌데 뭐 아니면 도였던 곳이죠. 하나님이 비를 주시면은 농사 잘 되고 그의 비가 제대로 안 오면 망했어요. 이런 곳에서 살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우물. 꼭 뭐 이곳만이 아니더라도 우물은 다 필요하죠. 물을 구하는. 그런데 정말로 늘 항상 물을 구할 수 있는 곳, 우물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악사가 구했죠. 그 특별한 선물 무엇인가요? 내가 살 수 있는 정말 가장 중요한 것 주세요. 샘. 이 당당한 요구에 갈렙이 응답을 합니다.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더라. 우리는 이제 잘 안 그려지죠. 어떤 샘인가? 두 개를 줬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경계를 정해준 건가? 중요한 것은 이제 갈렙이 악사의 요구를 오케이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물이 귀한 곳. 이 남쪽 네게브 지역에 물이 흐르면 오케이인데 비가 오면 물이 있는데 비가 안 오면 마르는 그곳에서 너 살게 해주겠다. 그런 지역에서
살아가고 농사 지을 수 있게 생명줄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이 귀한 셈을 딸에게 선뜻 넉넉히 들어줍니다. 이제 보면서 저는 이제 악사가 아빠 갈렙에게 딸로서 요구하는 모습, 그리고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이렇게 선물로 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도에 관해 가르치는 것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우리가 대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를 이해하고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기도의 중요성은 뭐 굳이 말할 필요가 없죠. 그리스도인의 생명, 호흡, 거룩함에 이르는 길, 진정한 겸손, 이제 기도로 드러나는 것,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절대적인데, 그래서 정말 수많은 책이 기도에 관해 썼고 계속 쓰여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기도에 관한 설교 가르침은 끝없이 이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참 하나님께 기도를 잘 못하기 때문이죠. 기도를 다 잘하면 굳이 말할 필요 없을 텐데 늘 계속 가르쳐야 하는 게 우리의 처지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태도가 사실 우리 안에 늘 배어 있습니다. 그냥 저절로 기도가 나오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기도 안 하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씀을 통해서 기도 듣고 기도해야 된다 계속 가르침을 받는데, 근데 그러면서 좀 저절로 은연중에 드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해야 돼. 기도에 열심을 끌어내야 돼. 근데 그러다 보면 기도가 부담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기도의 열심, 그게 참 좋고 따르고 싶은데 그 열심을 하자니 내 능력은 안 따라주고 이 괴리가 생기면서 부담이 쌓여가죠. 그래서 이런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24시간 입으로 계속 기도하라는 말이 아닌 건 알지만, 또 기도의 자세를 늘 가져야 된다는 말씀인 건 알지만 꽤나 부담됩니다. 솔직한 말로 좀 부담스럽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본을 생각하면, 이제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나오는 본인데,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더니, 예수님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혼자 기도 시간 가지셨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열심히 기도해야 돼. 새벽에 일어나서 정성을 다하고 혼자 독대하는 시간 꼭 가져야 돼. 너무 중요하죠. 열심히 필요하고 이게 우리에게 정말 너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인데, 문제는 벅차다는 거예요. 열심을 끌어올리려고 하면 빈 바닥에다가 우물 던지면 이렇게 텅 소리 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루 이틀은 되는 것 같습니다. 3일까지도 어떻게 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계속 유지하는 게 이제 어려운 거죠. 기도가 정말 자연스럽게 나오면 좋겠는데, 그리고 기도 잘 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부럽잖아요. 나도 저렇게 정말 은혜롭게 기도하고 싶다. 하나님께 저렇게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싶다. 우리 찬송가 가사,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가사처럼 되면 정말 좋을 텐데. 하지만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광고 문구 있죠. 야, 너도 기도할 수 있어.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에 소망을 주는 말씀이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같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엄청난 신앙의 인물이잖아요. 엘리야.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대적 싸울 때에 하늘에서 불 내리게 하고 그 불 내릴 때, 그리고 나서 또 아합의 마차 앞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차보다 빨리 달려가고, 그리고 또 이제 숨어 있을 때에 자기 잡으로 데리러 온 군사들한테 그냥 말하니까 또 하늘에서 불이 막 내려오고, 이제 불 내리는 사람입니다. 무시무시한 능력의 사람인데, 그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가물었다. 근데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 이 다시 비가 오게 하는 기도 자세가 열왕기에 나오는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 자세 따라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배가 나와서 절대 불가능한 그런 자세. 근데 그런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랑 성장이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아, 우리랑 나랑.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신앙의 위대한 일을 이룹니다. 그렇다만 그런 기도는 위대한 신앙인만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기도의 힘을 얻기 위해 기도에 대한 생각을 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바꿔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 이것도 알지만 계속해서 이제 빚어가는 거죠. 생각을.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모호하긴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지? 하나님을 기도의 초점으로 삼는 것.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 정말 고개를 주위에서 딱 한 바퀴만 돌려보면은 모든 것이 기도할 제목으로 주어집니다. 아주 사소한 일상에서 일어나는 너무나도 자질구레한 일들도 사실 기도 제목입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의 문제, 금전의 문제, 또 때로는 관계, 인간의 문제, 육신의 질병들, 개인의 일뿐만 아니라 나에게 속한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지만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의 일들, 교회, 회사, 아는 사람들, 그리고 멀리 있는 얼굴 전혀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일도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정말 같이 기도해야 될 내용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났잖아요. 러시아가 공격을 했습니다. 엄연히 먼저 공격을 했고, 이런 공격을 러시아가 한두 번 한 게 아닌데 이제 계획을 많이 짜서 본격적으로 전쟁을 벌였습니다. 국제 정세가 뭐네 어떻네 말을 할 수 있죠. 분석해야죠. 그렇게 분석해서 어떤 게 인과관계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분석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피 흘리는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시민들이죠. 그 폴란드로 이제 막 피난 가는 사진도 있다고 하고, 우리가 그런 일들을 볼 때에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런 세상의 역학관계, 그것보다 더 먼저 그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기도해야 될 상황일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SNS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 제목을 이제 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리고 사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이었나요? 저도 벌써 흐릿해지는데, 재작 더 오래됐죠.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 사태가 있을 때 거기서 이제 또 교회도 많이 힘들어했고, 굉장히 지금도 혼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런 곳들, 계속해서 분쟁이 있는 지역들. 이제 세상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힘을 얘기하죠. 누가 잘못했네, 누가 먼저 문제를 일으켰네.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거기서 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우리 앞에 이렇게 널려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는가? 오늘은 그 원론적인 것에 더 말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한다. 하나님이 기도에서 중심이 되셔야 한다. 이제 2주 전이죠. 그때 존 파이퍼 목사님을 소개해드리면서 기독교 희락주의에 관해 이제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핵심이 되는 우리의 신앙 자세인데, 그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책에서 기도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기독교 희락주의의 능력이다. 능력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 책에서 기도에 관해 아주 인상적인 표현이 있어서 제가 좀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를 채움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도록 기도함으로써, 그리고 응답해 주실 것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배워왔죠. 생각하죠. 그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행실의 선한 열매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 돌리는 것이 맞는데, 기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리는 것, 더해드리는 것, 올려드리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 자녀들을 위해 일하게 만드시는 것이 기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예로 드는 본문 중에 하나가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저희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 뭔가요? 이게 기도잖아요. 고난을 당할 때에 깨닫죠. 내가 아무 힘이 없네요. 하나님 도움을 요청하는데,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겠죠. 믿지 않는 사람이면은 다른 여러 주변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린다든지.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알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건지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상황을 열어주시고 때로는 내 내면을 변화시켜 주셔서 감당케 하시고 이런저런 여러모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상황에서 그런 문제에서 건져주십니다. 이 건지시는 것이 뭐냐? 그냥 멀리서 이렇게 손가락 까딱까딱 하시는 그런 것이라기보다 우리의 자리로 직접 뛰어들어 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높으신 보좌에서 고통과 문제가 있는 우리 현실의 자리로 내려오시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한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보좌에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영광은 하나님이 그저 멀리서 오냐 상납 받으시고 진상 받으시는 것이라기보다 우리 자리에 내려오시고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심으로써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그래서 그저 입으로만 영광 받으세요, 높임 받으세요가 우리가 드리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 하나님을 우리의 자리로 끌어들이게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언약입니다. 언약을 누가 먼저 맺었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편이 먼저 하나님 언약 맺겠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언제나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언약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맺어진 언약에 가장 첫 번째고 밑바닥에 있고 거의 표본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저런 말씀들을 주시고 언약을 약속을 주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가축 몇몇 가축들하고 새를 반으로 쪼개서 이렇게 펼쳐 놓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창세기 15장 17절에 굉장히 좀 독특한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15장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밤이 깜깜해졌을 때에 아브라함도 깜빡 잠이 들었을 것 같은 그 시간에 갑자기 연기나는 화로가 보였다.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오셨는데 이 쪼갠 고기 사이를 그 화로가 지나갑니다. 이거 의미하는 바는 너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명확합니다. 뭐냐면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다. 그래서 쪼개진 짐승 사이로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같이 지나갔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지나가면서 오케이, 이제 너는 나에게 이 언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나는 너에게 이 언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화로가 그냥 화로만 지나갑니다.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언약을 지킬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지우시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지우십니다. 이것이 기도에서 이런 의미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일 수 없다. 너무 말이 좀 강할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관계를 맺으셨고 그분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계속 하십니다. 이 맹세가 깨지는 것, 하나님과 사람에게 누구에게 더 치명적인가? 하나님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 탄원했던 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백성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 에스겔 36장에서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이 백성을 위해 새롭게 하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중심적이죠. 그것이 사람이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명예를 받으실 만한 분이고 그 명예를 지키시기 위해 언약을 지키신다는 것 책임을 스스로에게 지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에, 자녀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입니다. 응답할까? 안 할까?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이 하나님은 응답할 준비를 이미 다 해놓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놀라운 관계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관계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 이 사실을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냥 아들 아닙니다. 장자, 첫째 아들. 모든 아버지의 모든 권리를 물려받고 소유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 이 장자의 특권을 실제로 행사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다. 기도는 이 장자의 권리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자가 지금 제가 특권을 요구합니다. 물론 이 당시엔 장자니까 아들, 딸 다 포함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요청할게요. 구할게요. 복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특권에 응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쉽게 납득되지 않는 호칭이죠. 어떻게 지존하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가? 여호와, 우리는 여호와라고 쉽게 부르지만 그 이름 부를 수 없어서 다른 모음 갖다 쓰고 어떻게든 다른 식으로 돌려서 표현하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 아니라 하늘나라라고 나오는 이유도 차마 하나님이라고 함부로 부르기 어려운 유대인들의 정서가 반영된 정도로 하나님을 굉장히 어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아빠라고 부르는 대상도 아빠랑 똑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다.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이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냥 혼자 아빠라고 부르시는 것은 납득이 가겠지만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가장 먼저 고백하는 내용이잖아요.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분, 높이 계신 그분을, 사람과 전적으로 다른 그분을 너희의 아빠, 아버지다 라고 부르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함께 예수를 믿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개인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기도 내가 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함께 복으로 누려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관계입니다. 이것이 교회됨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관계. 그래서 열심 이전의 관계죠. 그리고 관계가 있으니까 사랑으로 열심히 가능합니다.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께 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말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이유는 숨기고 싶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것, 잘못된 것, 죄악된 것 숨기고 싶은데, 그러면서 우린 또 알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셔. 다 아셔. 포기하면 편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차피 못 숨기는 거 그냥 이렇든 저렇든 어떤 식으로든 털어놓으면 편해집니다. 그게 어려운 이유는 사실 내가 나를 직면하는 게 어려운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대하는 게 어려울 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포기하면 편합니다. 그렇게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 그때 비로소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를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5장 16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양자의 영, 하나님께 입양된 자녀의 영을 주십니다. 성령이 그렇게 양자의 영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이전에 부를 수 없었던, 종으로서는 부를 수 없는 호칭을 부르게 하시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영혼과 함께 뭐라고 증언하시냐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냥 자녀가 아니라 대적이었다가 자녀로 입양된 자. 로마 시대에는 입양은 놀라운 명예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입양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신자들에게 주는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대적에서 자녀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은 입양으로
놀라운 명예와 특권으로. 그것을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형제들,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신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맺으셨던 언약, 그 언약의 성취인 이삭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언약이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떤 사람으로 바꾸냐면 종이 아니라 자녀로. 이 자녀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면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응답하시는 것. 이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게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아까 구할 것 참 많은 거 말씀드렸는데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어떤 기도는 응답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을 잘 아십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잘못된 동기로 구하면 우리가 못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맞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거 구하고 싶어요. 근데 때로는 내가 잘못 구하면 어떡하지? 내 마음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렇게 우리를 얼걸매는 말씀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이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의 동기를 살피실 때에 대부분 그 동기가 잘못된 것들은 상식선에서 합당하지 않은 것들하고 연결될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일단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들은 이게 따져봐서 내가 이것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가 갈 것일까 생각을 해봤을 때 피해가 갈 것 같은 거는 안 구해야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상식입니다. 이제 기도할 때 애매한 경우가 그 선이 모호한 경우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딱히 피해가 가는 것도 아니고 또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내 욕심을 구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이게 또 나만의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일례로 제가 축구 경기를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팀이 이겨라. 하나님, 우리 팀 축구 경기 이기게 해주세요. 뭐 다른 운동 경기도 그렇지만, 근데 문제는 교회끼리 상관관계로 축구 경기 할 때에 우리 팀이 이기라고 기도해야 할 것인가? 다 같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교회 이기게 해주세요. 저는 처음에는 그런 기도가 너무 우리 이익만 챙기는 거 아니야? 좀 이제 보편적으로 모두가 좋게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은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해도 되겠다. 왜냐하면은 이 축구 경기에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승리라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승리라는 목적을 위해 기도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덧붙여서 기도할 것입니다. 저도 분내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안 다치고 정말 모두가 좀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적에 합당한 기도. 그러니까 그 목적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면 우리가 기도할 것들은 생각보다 분명해지고, 또 그 기도를 할 때에 이 목적을 내가 무슨 마음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일까를 살펴보면 내가 요거는 구하면 되겠다, 구하면 안 되겠다가 좀 개인적으로 점점 판단이 서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정말 근본적으로는 구해야 할 것이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은 구할 필요가 없을 것, 때로는 나쁜 것들은 당연히 구하지 않아야 되고, 애매한 것들은 자기의 마음을 잘 살펴서 기도해도 되고, 하지만 절대로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구할 것이 있다. 저는 이것이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가장 직접적이고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는 자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구해야 할까? 악사는 처음에 밭을 구하려고 했죠. 밭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작 구체적으로 구한 것은 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샘이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절대로 놓쳐서 안 될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그것에 관해 예수님이 교훈을 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일부러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일부러 통과해 가셨습니다. 길을 가다가 피곤해서 어느 우물에 걸터 앉으셨습니다. 성경에는 6시, 우리 시각으로는 한 지금쯤 딱 된 것 같습니다. 한창 한 정오 때에 피곤해서 다 걸터 앉으시고, 그 자리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오죠. 그래서 그녀에게 물 좀 주시오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 사마리 여자가 아마 위아래로 딱 보니까 유대인인 거죠. 그래서 어쩌자고 저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십니까, 선생님? 제가 누군지 알고 요청하시나요? 나 사마리아 여잔데요. 당신 나 싫어하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이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호의, 그것을 네가 알았다면, 여자가 알았다면 오히려 예수님께 구했을 것이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선물과 함께 지금 물 좀 주시오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았다면 반대로 그 여자가 저에게 물을 주세요 라고 구했을 것이다. 여자는 굉장히 아리송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건 뭔 말인가? 예수님 물을 주세요 라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자는 육신의 물을 얻으러 나왔죠. 필요합니다. 꼭 마셔야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녀의 진정한 필요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구하라. 그러면 생수를 얻을 것이다. 이 물이 어떤 물인가가 좀 뒷부분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물, 근원이 마르지 않는 샘물. 예수님을 아는 자는 예수님께 구하고 이 물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나에게 와서 마시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그냥 샘 정도가 아니고 그냥 강물처럼 흘러넘치는데 무엇을 가리키냐면 39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생명의 영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입니다. 끊이지 않도록 흘러넘치는 샘근원 되시는 그분 성령님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다른 많은 좋은 것들, 필요한 것들을 구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구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 성령님 계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시옵소서. 자녀라는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성령님이 늘 나에게 계시면서 구하게 하시고 응답하게 하시고 나에게 생명의 능력으로 계셔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근데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한 한 가지 더 확증하게 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옵소서. 성령을 구하는 것과 예수님을 구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에 대해 하나님이 선물로 내주신, 대속제물로 내주신 그분을 제가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내 안에 모시기 원합니다. 그분을 내가 늘 선물로 소유하기 원합니다. 자유를 주신 그분 나에게 계셔 주시옵소서. 부활 영원한 생명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놀라운 선물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10수년 전, 거의 20년 전 대한 군대 전역하니까 15년 좀 됐네요. DTS 이제 훈련 받으면서 이제 전도여행 경비를 마련해야 되는데 해결될 기미가 없어서 이제 혼자 이제 불 꺼진 숙소에서 기도했던 장면이 사실 계속 떠오릅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 경비 해결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였는데 당면한 문제였으니까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찬양 가사가 떠오르면서 제 기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염려하잖아도 하나님 내 쓸 것 아십니다. 필요한 것 다 아십니다. 그러니 저는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행 경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구해야 됐던 것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 여행을 가는 목적,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못 가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곳에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정말 구해야 될 것, 바라야 될 것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부르잖아요. 어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분을 부르고 자녀로서 간청하며 나아가지만 또한 동시에 그분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문제 필요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저는 하나님을 구합니다. 예수님을 구합니다. 성령님을 구합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샘이십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정말 그렇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나의 영원한 품기 되시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읽으면 우리는 기도를 배웁니다. 수많은 기도를 배우는데 그들이 늘 구하는 것, 하나님, 하나님이 일해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주세요. 문제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시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 우리는 배웁니다. 예수님이 나의 복이요 샘이 되신다는 걸 우리는 깨닫습니다. 나의 영원한 생수 성령님이 나를 위해 오신다는 것 깨닫습니다. 그렇게 그분 자신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근거는 너무 명확한 거죠. 악사가 갈렙의 딸이었던 것처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이 믿는 모든 자의 선하신, 전능하신, 신실하신 아버지란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인 줄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간구도 능히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란 것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변치 않고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불완전합니다. 많이 깨닫습니다. 다 못해주는구나. 하지만 하늘 아버지는 완전하셔서 좋은 것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우리가 마지막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 자녀라는 특권을 가진 자, 당당히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베푸신다. 세상에 많은 것 아낌없이 다 주십니다. 그 아들을 이미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 지었던 것보다 더 넘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을, 예수님을, 하나님 자신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좋은 것들은 줄줄이 뒤따라오게 베푸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사처럼 구해야겠습니다. 아버지, 샘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자녀잖아요. 이 자녀됨의 특권을 절대 잊지 말고 함께 자녀로서 기도의 부담을 좀 내려놓고 좀 당당하게 목을 철면에 딱 깔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고 전능하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자녀라는 이 약속을 우리가 굳게 붙드는 믿음을 주시고 그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요구하게 하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자세 되게 해주시고 자녀로서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들을 받겠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 가장 좋은 샘 되시고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우리가 늘 구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다른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속적인 욕망이 물들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시고 우리가 입술을 열어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온전히 구할 때마다 넘치도록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더 경험에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복과 샘으로 넘치게 계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